오늘 이 시편 30편은 시의 제목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낙성하였다, 다 지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 낙성가, 다윗은 성전을 완성한 사람은 아니죠. 짓기를 원했지만 짓지 못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시를 성전 낙성 때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낙성 때 이 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래 다윗의 시를 가져다가 이제 성전 낙성 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과 기쁨,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시로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는 우리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영적인 어두움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될 때에는 그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이런 어떤 소망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계속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언제까지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기간이 길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더라. 저도 참 많은 세월을 지내었습니다마는 말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늘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이런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얼마나 될까? 저한테도 성도분들이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말 그 옛날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막 감격하고 헌신하고 할 때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동안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유효 기간이 긴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짧은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 유효 기간이 없는 것, 갈수록 더
은혜로워지고 갈수록 더 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의 소원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유효기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때는 정말 그게 계속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틀림없었습니다. 언제 이것이 변할까? 변할 리가 없다. 그죠? 변할 리가 없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충성하는 일도 해보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섬길수록 기쁘고 섬길수록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뻐지고 정말 섬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 유효기간이 끝나는가? 지금 시인은 가장 최고도에 이르렀을 때 탁 하고 끝나더라. 7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얼굴을 싹 가리셨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인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에게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그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거두어가고 베푸시던 은혜도 중단되고 뭐 이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얼굴을 가리심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났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의 마음에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8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그러면서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기 진토는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죽어 썩어 문드러진 육체,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존재가 사라진 상태,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존재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죠. 시인은 지금 극단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산같이 든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는데 어느 날 그야말로 그냥 절벽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태, 지금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에 이런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뭐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계속될 때에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그 총애를 거두시는, 그래서 은혜를 중단시키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때는 어찌할 줄 몰라서 정말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떨어지는, 그래서 마치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 혹은 영적인 어두움은 어떻게 혹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우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옛날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라 그럽니다.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늘 염려하는데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우입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부터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의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라고 말을 해도 그 성품이 안 변하는 거 있지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이런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이 은혜를 선뜻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그 마음속에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어서 설마 이러면서 은혜를 자꾸만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은혜를 받다니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하고 권면을 해도 돌아서면 또다시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은혜가 없어 이러면서.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면서 이해를 하거든요. 돌아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운전에 어떤 침체기가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의 침체기라니 그게 뭘까? 운전하는데요, 한 3년쯤 되니까 나는 운전을 타고난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 운전 너무너무 재밌고 운전하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전에 타고났나 봐 생각을 했는데 한 7년쯤 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옆에 막 부산에는 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옆에 가면은 트레일러가 있으면 가운데 차선으로 차가 가야 되는데 양쪽에 큰 차들이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다 보면은 이 차가 지금 요 간격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도 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한동안 운전하는데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지금 이 막힌 길로 이렇게 차가 갈 수 없는 이런 곳으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곧 부딪히거나 긁힐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칫하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가 그런다면 초보니까 그렇다지만 한 7년 이상 됐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내가 다시 이게 지금 초보로 돌아간 것인가?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극복의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도로에 차선을 그려놨잖아요. 이 차선은 내 차가 옆에 차와 부딪히지 않고 긁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간격으로 그려져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차선 안에서 운전하고 있다면 아무리 내 눈에 이것이 좁아 보여도 내 차가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느껴지는 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려놓은 이 차선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차선을 믿자. 이 차선은 내 눈에 보이는 감각하고 다르다. 이거는 분명히 안전하게 충분한 간격으로 그려져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내 눈에 느껴지는 감각 이거를 부인하고 차선을 긍정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와도 차선을 내가 바로 지금 차선 안에서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운전을 했더니 찾아왔던 그 심리적인 상태가 사라지는 거 있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 다른 분들이 경험을 했는지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한테 찾아온 현상이었어요. 자꾸만 제 차가 옆에 차와 부딪힐 것 같은, 너무 좁아서 내 차가 못 갈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와서 운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한 채 식구들한테 말하면 불안해할 거기 때문에 식구들한테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았는데 차선은 정당하게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간격으로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차선 안에 있다면 내 감각과는 상관없이 내 차는 안전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느낌상 이 불안감으로 밀려오는 이것을 이겨내면서 그냥 막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느 순간 그 감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누가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 집사님 금시초문이시죠. 예. 그런 일이 있을 거는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지연 집사님 혹시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 감각을 믿어서 감각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 느낌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서 느낌에 그냥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각이 이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에게도 이거를 보여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답답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라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불안을 그대로 받아서 불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 이거를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어떤 불안이 찾아오고 이 불안한 마음은 얼마 후에 있게 될 어떤 안 좋은 일의 전조, 예언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안이라고 하는 느낌이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이 심정 때문에 반드시 나쁜 일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이에요. 저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일들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아침에 신방 나가면 이 옆에 그때는 운전 기사가 집사님이 신방 차량을 운전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신방 가면 이분은 기다리고 있고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차 타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나가는데 승합차 이 운전석 바로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 차가 앞에 있는 차를 꽝 하고 들이받으면 여기 운전석에 옆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이게 제일 앞에니까 꽝 당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서 차가 와서 꽝 하고 받으면 앞에 뒤에 차가 있으면은 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래 가지고 아침에 신방 나갈 때마다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심장이 뛰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다니다가 이게 도무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없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자, 제가 여기서 가령 일이 잘못돼서 천국 가면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나는 천국 갔으니 좋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니 그 문제는 주님께서 은혜로 하실 일이니 나는 믿음으로 어떻든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는 천국관이 좋고 우리 식구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이 참 지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뭐 뜻대로 뭐가 안 될 때에 막 답답하고 막 온갖 잡스러운 그 생각들과 그 다음에 이 속이 막 답답하고 막 이런 어떤 순간들 그게 있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상태가 현재 이렇습니다 하고 한 10초, 20초 기도 드리면은 갑자기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맥없이 심장이 뛰고 심호흡을 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순간들, 몇 날을 두고 24시간 심호흡을 하고 있어야 되는 순간들, 그러나 아무한테도 내가 그렇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저의 감각을 의지했더라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믿고 그거에 나를 맡겼더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하면은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어떻게 답답하고 괴로운지.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제 마음의 느낌과 감각을 그냥 진짜로 믿고 거기에 그냥 굴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정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느낌들을 모두 몰아낼 때까지,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불안함, 우울함, 그 다음에 그 답답함,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똑같은 구절을 계속 읽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언제까지? 그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참 민감한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자기의 감각, 마음의 느낌에 자기를 내던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의 스스로를 맡기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내 정신 속에서 막 산란하고 막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기를 완전히 몰입시켜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어떤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세계가 산만하고 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 요즘 와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현대 많은 분들은 아마 그 상황을 제가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신경정신과에 상담받으러 가야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무슨 병명으로 저의 현상을 정리해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병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무슨 병이야 이러면서 어떤 현상만 나타나면 난 무슨 병이야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병자로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의사가 일단 당신은 정신적으로 뭡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나는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 말씀을 긍정하십시오. 내게 나타나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성도가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는 이런 정신적인 작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하나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